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사순절, 우리 넷째 주일, 우리 3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2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요, 2007년도에 그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그런 그 미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명이 미량인데 영어로의 의미는 그 Secret Sunshine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서 해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떤 시내라는 그런 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준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과 함께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시내는요,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준을 유괴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아이는 이렇게 살해된 채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어떤 비극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은요, 그러한 비극 앞에서 그 힘겨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 시내라는 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맞이한 그러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변 인물을 통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과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시내 주변에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 모습들이 또 예배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나 모든 그녀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한 가식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이유도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처럼 아직도 수많은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그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이 오늘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값으로 우리가 원래는 그 십자가 같은 그러한 이 고통과 이러한 정말 인생의 결말을 맞아야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이 형벌로부터 구원해 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또 죄의 심각성,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진정성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내가 뭐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너무나 가볍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값싼 복음을 붙들고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하고 정말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영화에서 자식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그 시내의 삶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우리들의 얘기이고, 또 시내 주변에서 그를 정말 이렇게 그 어줍지 않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은 어떠한 그 이 피상적인 대답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진정성이라는 문제가 우리 이 신앙,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의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 수학 문제를 풀듯이 어떤 공식을 외워서 우리들의 삶에 대입을 하며 정답을 맞춰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 3장 20절까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출처가 무엇이고 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죄는요, 우리들의 어떠한 양심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율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이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악독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의 어떠한 그 불완전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구원과 우리의 어떠한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심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죄 없다 선언해 버리시면은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도요, 우리 인류의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러한 죄사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을 빗대어서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가 죄를 짓고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불의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어렵냐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그들의 인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나 벌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도 딜레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범죄자들,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서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쉬운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가요, 단순히 죄를 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준다는 경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죽어마땅한 그러한 자들 있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그 유괴 살인범 같은 경우는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한 그 뻔뻔하게 어떠한 그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그 죄인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자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의의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그 국민들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고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게 하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푸틴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한 이 수백만 수천만의 그러한 이 국민들을 재난에 물어놓고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고 한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처참하게 유린한 그러한 이 극악무도한 자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게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무조건 사랑에 우리가 무작정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내려진 결말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폐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서 8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장 17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들을 먼저는 이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차별이 없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들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차별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 속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요, 또 우리 제한된 경험이나 우리 제한된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은혜로 품어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마치 그 노예 시장에 끌려간 그러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풀어줘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의 방생이라는 그러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물고기 같은 것들을 사서 강에 이렇게 방류해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그러한 방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혔다가 강에 갑자기 이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생각할 때 물고기가 만약에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정말 품종이 좋은 물고기니까, 그리고 나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무늬를 갖고 있는 물고기고, 나는 굉장히 좀 희귀하고 비싼 그런 물고기니까 나를 방류해줬다, 나를 방생해줬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방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 돈을 내고 그 물고기를 샀는데 어떠한 물고기의 어떠한 컨디션이나 물고기의 어떠한 그 종류를 보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서 그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 물고기를 자유롭게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자유케 했지? 그리고 왜 나 같은 물고기를 정말 이렇게 방생해 줬을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에는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어떠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속량하시고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 속량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거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고, 또한 갚을 그러한 어떠한 이 능력이나 모든 그러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참 죄송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론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세대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전쟁을 경험한다는 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그러한 근간이 다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들에게 불투명한 그러한 이 미래와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이 불합리함과 이러한 것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지구촌에는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전쟁이 없고 또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들 속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무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한 정말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뭐냐면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그 방생한 그러한 물고기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에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어떤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사람끼리 맺은 그러한 언약도 우리가 쉽게 파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놓은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인간이 맺은 그러한 언약인 거죠. 인간의 어떤 그 약속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 입장에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이 한번 그 유언장으로 이렇게 써지면은요, 그 유언장대로 그것들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러한 그 언약이라는 것,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430년 이후에 생긴 그러한 율법보다 먼저 더 많은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약속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율법이 더 낫다, 약속이 더 낫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보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좀 이게 불안정한 것 같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너희들 율법으로 갈아타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만 나를 알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인 것이고요,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 인간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신다는 것들이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역시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그의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불신앙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율법,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응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과 또한 하나님의 이 속량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식하지 못했던 그때에 그냥 그 부모의 그러한 직업을 그가 이어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그를 일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화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거기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시내라는 여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아픔을 잊기로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사랑을 그 여인이 정말 깨달았는지 깨달았는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결심을 먹고 자기 한 명밖에 없는 그러한 그 외아들을 죽인 그러한 이 유괴 범죄자를 용서하러 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부분은요, 이 두 아들을 죽인 그러한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는 그러한 손양원 목사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그 시내라는 여인이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그렇다면은 그 유괴범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 유괴범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죄사함 용서라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라면은, 오늘 자기 때문에 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지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한 여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그 어머니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러한 이 수많은 아픔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그 신하라는 그러한 그 여인 앞에서 자기도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앞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더불어서 그 유괴범이 뻔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진작에 이런 평안을 내가 예수를 믿고 누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어머니인 신혜는 그 마음이 뒤집혀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 누가 너를 용서해 줬나 하면서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 유괴범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입장 속에서 나만 오케이면 상관없다고, I don't care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어차피 또 죄 지으면 내가 죄의 사함을 구해달라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다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뭐 죄로 인하여서 고민할 것이 있냐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그 태도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비춰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진정성 없는 그러한 회개, 진정성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마 진절머리를 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들이 바로 그러한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이 교회 제도에 익숙해서,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귀에 익어서 익숙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절대로 그냥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는 것은 뭐냐면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귀중한 것들은요, 우리가 돈으로 값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괴범이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가 생각한다면 그 유괴범은 미친놈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그 27절에 말한 것처럼 곧 이때에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얘기를 할 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구속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오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걷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권과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11조의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이 상달되기를 원하고 또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로 동참하는 저희들의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예배 후에 있을 계획입니다. 오후 5시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 2, 오늘까지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오신 이 새가족 전체를 저희들이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습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이 팬데믹 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멤버가 되셨는데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의 방향과 또 비전과 또한 교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또한 같이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같이 많이 친해지셨지만 그래도 더 체계적으로 한번 더 정리하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기에 여러분들 이따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부활절이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우리 성가대 중심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1부, 2부 우리 시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대원 전체가 같이 함께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유아 세례나 성년 세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세례 교육 받은 후에
세례, 부활절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절 한 주 앞두고 고난 주간에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또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전교인 특별 이 새벽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이 있고, 또 우리 4월 둘째 주에는 운영연회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이 큐티 활동이나 또한 우리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